할렐루야. 오늘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 옆에서 참 함께 사역, 동역, 협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안양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일꾼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좋은 일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틀 3일이 되도록 계속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찾아봤어요. 로마서 16장에 뭐가 나오는데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6장을 그때 제가 특별히 새로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인재, 그런 인물,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서 16장에 한 30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력한 일꾼들이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요,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 4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바울은 인사를 할 때에 그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자기의 동역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16장에도 보면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옆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1절부터 해서 쫙 끝절까지 수십 명의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온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유명한 교회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냐, 그런 것을 따질 때 그 교회에 좋은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우리가 이 사람 농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모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럼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하듯이 해라,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그분은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수고하셨고, 그런 사도 바울이 수십 명의 인물들을 거명하면서 얼마나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일꾼들, 동역자들이 많았는가. 거의 이 로마서 16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36명의 많은 일꾼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 목록을 거명을 하면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렇게 긴 내용을 수십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탁월하게 헌신하고 참 남달리 매맞고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런 사역을 사도 중에 사도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옆에 이렇게 참 한없는 어시스트, 조력, 동력, 기도의 후원자, 영적인 파트너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인 누가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럼 사람이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좋은 약을 만나면 살아요. 내 몸을 알고 명의를 만나면, 내 몸의 병을 잘하는 분을 만나면 살아요. 지난주에 부산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실의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아직 60대인데 등산을 가셨다가 그래 돌아가셨더라고요. 부산일보에 이따만하게 특집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장 파터, 콩팥, 신부전증, 혈액 투석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콩팥 수술을 제일 최초로 한 사람이 이실의 박사예요. 그분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수천 명이라. 수천 명이 죽은 목숨에서 그분 만나가지고 콩팥이 살아나고 다시 콩팥이 그게 우리 모든 게 피를 여과하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그게 새로 이렇게 하는 피의 하나의 정화기 필터 같은 건데 그 부분에 제일 먼저 수술을 하시고 유명한 선생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문에 그다랗게 기사가 특집으로 나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수천 명이라. 좋은 의사를 만나면 삽니다. 바울이 그렇게 병약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이었지만은 선교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라는 의사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여러분 옆에 좋은 의사 선생님 한 분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데는 방송 나옵니다.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아니,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사람이 아프고 이러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있으면 응급조치만 잘 해도 삽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해도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는데 쓰러졌을 때 그만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방치해 두거나 몇 시간 그냥 가만히 눕혀두면 죽어버려요. 그 사이에 그냥 머리가 뇌에 문제가 와버려요. 내가 멈추어져 버리고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면 되는데 응급조치를 못하면 빨리 피를 뽑아내고 빨리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울이 의사 누가가 늘 따라다녔으니까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머리가 어떻고 손이 어떻고 발이 어떻고 하는 거는 의사 누가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이런 의과 대학생들은 골학을 배웁니다. 골학이래. 뼈를 배우고 몸의 마디마디 이래 신체 해부학적으로 그걸 다 배우니까 그런 사람의 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걸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기록된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지 누가 기록했겠어요.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 옆에 졸졸 안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를 알 바가 없어요. 기록을 남겨놓고 역사를 남긴 사람이 누가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이렇게 과학을 하는 분들이고 검사를 하는 분이고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를 보고 피를 검사해서 소변을 검사해서 균을 검사해서 조직을 세포를 검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요래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서 의사 간호사들 오래 가르쳤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이 목사님들이 영 다르더라고 보니까. 목회자든 성경을 배울 때 신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역법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의사들은 믿습니까? 이래 수술 안 해요. 검사를 해서 당뇨가 어떻는지 피가 어떻는지 이 사람은 지금 간의 치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신체 검사 여러분 건강 검사한 걸 요리해보고 아이고 이분은 수술하면 안 되겠다. 수술하면 마취가 안 되는 부위다. 이분은 수술을 해도 지혈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 치수를 떨어뜨려 놓고 이분은 지금 이 수술보다 이 당뇨가 더 문제다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검사한 오줌 검사, 피 검사, 사진 찍은 걸 요리해보고 판단을 하는데 요거 케이스를 보고는 수술을 합시다. 수술 보다가 지금 일단 몸을 좀 돋궈가지고 신체를 좀 좋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수술하면 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접근하니까 하하, 이 의사 선생님하고 목사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기관에 단체에 들어가면 자꾸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연역법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프리셉트식으로 배운 사람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수술을 합시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맙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셀이 믿음으로 배를 째가지고만 신학은 다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건 백날 덜 받아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전다지 거짓말 같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뭘 믿음으로 건너가고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되지도 않을 소리 같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소상하게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기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편지하고 데리고 다니고 사람 키우는 재미를 알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빌레몬이 있었잖아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내 이건 따까리고 내 아주 수족과 같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주변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쫙.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 4장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로마서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거시기한테 문안해라. 오늘 보면 베베한테 문안해라. 아골라에게 문안해라. 중간에 보면 얼마나 재밌다고 여기 보면요. 뭐 암볼리아에게 문안해라. 9절에 보면 우르바노에게 문안해라.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험한 때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군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다윗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나 뭉쳐가지고 살았으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원통할 때는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진지해져요. 돈이 없고 힘들 땐 사람이 더 간절해져요. 배고플 때 만난 친구, 그때 친구들은 다릅니다.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고 다윗이 위대했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세히 다시 성경을 보면 그분 스스로가 독불장군이 아니고 그분들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 다윗 임금님을 위해서는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막 죽어도 좋아. 내가 우리 각하에 물 한 모금을 떠다 바치기 위해서는 그냥 가가지고 냉수 한 사발 떠가지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드시옵소서. 추수 때 냉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 겨울 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에 여러분 사과 한번 먹어보세요. 밖에 땡땡 추운데 사과 시원한 거 그 쪼개난 거 말고 이따만한 거 그냥 팥물만 물이 팍팍 튀고 시원한 거 새콤 달콤 상콤한 거 한 입 먹어보세요. 아따 지긴다. 그냥 입맛이 돌고 막. 사람도 겨울 사과 같은 사람 있고 사람도 그런 사람 있는데 한 시대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좋은 인재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인복이 있어야 돼. 사람이요. 인덕이 있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가지도 오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이래 붙여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시고 사이가 들어도 돈 되는 게 들어오고 그래 돼야 되지. 돈 안 되는 거 야식끼리 한 거 들어오면 시급합니다. 고라파 그거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이혼을 하고 돈을 땅 알아먹고 땅 팔아 놈 팔아 밀어주니까 계속 속을 썩이고 애물덩어리 같은 거 하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라파인가.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나고 전세를 살아도 주인 잘 만나야 돼. 주인 잘. 제가 여기 대구 달성고등학교 출신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내당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았어요. 내당 아파트 3년을 살 때 제가 주인 아주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분이 뭐 돌아가셨는지 2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분 25년 전에 28년 전에 같이 제가 살았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내당동에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주 호할머니겠죠. 생긴 건 지새끼같이 생겼어요. 영판 지새끼라 탁 보는 순간 야 거의 지다지. 얼굴이 뭐가 생김새가 막 깨란 게 형생쥐같이 생겨가지고 딱 보니까 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집에 제가 세를 들어 살면서 참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고 새벽 기도를 늘 갔다 오시고 그 집에 살면서요 자취하면서요 새 준 것보다 그 집에 얻어먹은 게 더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잊을 수가 없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하면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뭐 하늘나라 가신가 이건나 싶어요.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사는 동안 그 세월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복이 있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IQ, EQ, MQ 이런 말 합니다. 그냥 IQ만 좋은 사람, IQ 지능지수만 좋아가지고는 머리 좋은 사람 왕따 당합니다. 머리 좋은 게 잔인하고 못됐고 이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대가리 돌아가는 만큼 지껏 챙기고 아주 못됐게 하는 사람들은 IQ가 좋아가지고 안 되고 EQ가 좋아야 돼요.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원만해야 돼요. 요즘은 이걸 넘어가지고 NQ가 좋아야 된다. 네트워크 Quotient가 좋아요.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는 우리가 여러분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의 자원은 최고가 인재입니다. 인재. 하여튼 인간은 많잖아 우리가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엔 재산이 자원이 사람입니다.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 교회나 어디나 이러면 사람을 잘 이렇게 네트워킹 관계를 엮어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엮어서 좋은 일꾼들을 만드는 문화와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해하고 어르신들 세대와 신세대를 이해해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엮어주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사람, 교량형 인간, 변압기와 같이 센 거는 약하게 약한 건 강하게 이래 변압기 알아요? 변압기와 저분만 만나면 독한 것도 부드러워지고 띵한 것도 강해지고 또리한 것도 총명해지고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개성도 부드럽게 그런 특성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 밑에 가면요 별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큰 그늘에서 그냥 큰 설화에서 그냥 요리조리 다 쓰임받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뭐 석유가 펑펑 나와요. 땅에서 무슨 좋은 게 나와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뭐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은 사람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사람 때갈때갈 하잖아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도 얼마나 딱 안성맞춤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얼굴도 까만 것도 아닌게 하얀 것도 아닌게 하얗소로 노릇소로 검은시rum하니까 흑인들한테 가도 뭐 비슷한 인간이 있고 백인들한테 가도 비슷한 인간이 있고 아프리카 이라크 어디 가도 비슷비슷해요. 색깔 자체가 벌써 비슷한 게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요 볶아 먹고 찌지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생걸로 먹고 튀기 먹고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없어. 중국 사람들이 뭐 의자 빼고는 뭐 요리를 다 해먹는다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더독해요. 몸에 좋다 하면 의자도 삶아 먹을 사람들이에요. 보신탕도 먹지 뭐 못 먹는 게 뭐 있어. 우리는 없는 거 안 주는 거 두 가지 빼고는 다 잘 먹는다 이러잖아요.
잘 먹지요. 잘 견디지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 교포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이라크만 이라크 어디 이상한 나라에 사건이 생겨도 꼭 교포들이 교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독해 잘 견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애로사항이 뭐냐? 사람을 밀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뭐 좀 잘한다 하면 십자포화를 날려가지고 작사를 내는 거예요. 저기 잘하는 줄 아나? 저게 얼마나 또라이끼가 있는 줄 아나? 깎아내리고 남을 죽이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래서 하면서 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됐어요. 인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여전도회에 남전도에 한 분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이래 사람들이 잃어요. 그분 때문에 이래 사람들이 모이고 참 그 집사님 회장할 때 그때 좋았어. 그 집사님 회장하면 막 인정스럽고 모이고 쑥떡을 해가지고 쑥떡쑥떡 하면서 먹고 모여가지고 호떡이라도 삶아 먹고 그래 하면서 보면 참 저분은 인복이 있다. 인복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독불장군같이 슈퍼맨같이 원더우먼같이 쓰임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인복이 많았고 인덕이 있었고 각하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벌떼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쓰임받는 사람, 살맛나게 하는 사람, 입맛 돌게 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있으나 마나한 인간,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재가 돼야 됩니다. 인재가 쓰임받는 사람, 사람이 향기롭고 사람이 끓는 사람 그런 향기로운 꿀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있을수록 징그러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물건도 여러분 상품도 효자 상품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아무 음료수는 안 마십니다. 요즘은요. 기능성 음료를 마시고 사람들이요. 몸에 좋은 걸 찾아 마십니다. 사람도 그래. 사람도 보면요. 내 한 사람이 어떤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인들의 60%가 노예들이었대요. 그때는 가난한 시대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에 60%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기도의 선을 연결해가지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많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녀보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관계를 묶어주고 네트워킹하는 사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사람, 좋은 인재들을 멸시하고 내치고 잘라내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길러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별나고 그런 사람 왜 별난지 알아요? 또라이끼가 충만해서 별난 게 아니고 사람이 개성이 강해서 그래요. 재주가 솜씨가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아주 말썽꾸러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를 8년 했는데 뒤쪽에 부교육자를 앉아있으면 담임 목사 축도도 끝나기 전에 2층에서 쓰리바 끌고 따달따달 내려오는 게라 가시나 저거 확 지깁니까 저런 저렇게만 장로님 딸이라 그것도 수장로님 딸이라 수장로님 딸이 돼가지고 별스럽기를 말로 못하는 거야. 교회 아주 막 교역자들이 눈에 까시오. 저 가시나 저거 째고 저거를 그랬는데 그 자매가 어디 가가지고 좋은 총각을 하나 만났는데 우리가 보기엔 좋은 총각은 아니라 약간 멍한 총각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임자를. 사람이 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뻘따이같이 섬머섬마같이 설치는 여자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깜짝을 만하는 거요. 그게 임자가 있더라고요. 지 눈에 콩깍지가 있어요. 그 자매를 교회에서 아무도 다루지를 못했는데 그 어리버리한 총각을 만났더만은 딱 궁합이 맞는 기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 말썽꾸러기 눈에 가시는데 그 자매가 홍은영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만화책을 그린 작가예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은 애기들은 다 알아요.
만화책만 1000만 권이 팔렸대요. 대박을 터뜨린 대박을. 왜 그런가? 지금은 뒤돌아보니까 그 자매는 개성이 강하고 예술을 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사람은 꼭 남들 잘 때 그때 불 켜놓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야 뭐 영감이 떠오른다네. 영감 같은 생활을 해야 또 영감이 떠오르는가 봐 보니까요. 남들 잘 때 불을 켜놓고 머리를 싸매고 이래 작품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때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영감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남들 일할 땐 자빠져 자야 되는 거예요. 밤새워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니 교회 오면 졸고 교회 오면 띵하고 남들 예배들 때 지는 기나가고 저기 와저렇고. 지금 뒤돌아보면 그 자매를 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매의 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약간 또라이 취급을 했지만은 그 의리비리한 총각은 이 자매를 알아본 거예요. 이 자매를 요리에 세워주고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 차이를 수용해주니까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밤새워 작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굉장한 만화 작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돈이 인세가 수십억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홍장로님, 정권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기관지 천식이 있어가지고 맨날 기관지 천식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식은땀 흘리고 숨을 못 쉬. 그런데 장로님이 늘 기도하시면 지금 이래 뒤돌아보면 수십 년 된 얘기지만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어머니 정권사님은 교회 주방장, 교회 뭐 일하는 데는 왔다요, 그냥. 교인들 뭐 100명 도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물 한 속 끼리라, 소금 타라, 그러면 국배 그릇도 만들어내요. 아주 그냥 교회 봉사 앞잡이 최고입니다. 그 어머니의 주를 향한 뜨거운 봉사와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 또라이끼가 충만한 딸을 개성 충만한 딸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만화 작가가 돼가지고 대단합니다. 1000만 권이 책이 팔렸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이사 갔다 아닙니까?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그 애먹이는 딸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애들이 개구쟁이 짓을 할 때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걔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애들은 뭘 자꾸 물어봐. 손주가 태어나는데 머리 좋은 손주 돌보면 할머니 귀찮아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별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개성이 강하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은사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해요. 저런 여자는 필요 없다. 목사님 우리 구역에 저 여자는 빼주세요. 저 여자를 빼주든지 나를 옮겨주든지 안 그러면 교회 옮길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연말 되면. 여러분 지금은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에 인재는 많은데 인재들을 엮어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역, 셀, 목장 구역에 가가지고도 참 잘 어울리고 구역 식구들 열에 잘 돋가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시대의 대중적인 흐름, 이 시대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이 땅의 니들을 필요를 알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구역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의 대구의 한반도의 세계 선교의 흐름을 아는 그러한 균형 잡힌 인재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참 아쉽다는 거예요. 밑바닥 정서를 알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은 간증거리가 있고 그러면서도 나보다 또 남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남도 이렇게 도와주고 고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월드컵을 우리가 생각하면 히딩크 감독을 잊을 수가 없어요. 히딩크 감독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그래도 아직 젊은 아이들, 어린 청소년 선수였던 그런 박지성이, 김남일이, 이영표, 송종국이 그런 어린 청소년 같은 그런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지금은 월드스타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총감독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조련하시고 섭리하시고 다루셔서 쪼물락쪼물락 해서 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엮어주고 묶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제 생각이 달라진 게 그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너무 비판하고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저기 웃기 쌌네. 남을 까뭉개고 비판하고 지잘났고 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꼭 도도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 하지만은 사실은 불쌍해요. 저런 사람은 남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맨날 지 혼자 잘났고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살아가리라. 그러니 고독하지 뭐. 지만 잘났는데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네거티브한 뺄셈 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 뭐인가 못하는 게 99가지가 있어도 잘하는 거 하나를 보세요. 잘하는 거. 야, 니는 완전히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됐구나. 야, 아무데나 가다 어울리겠다. 야, 장점을 봐주고 장점을 캐내고 장점을 세워주면 장점이 장점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난 사람 없어요.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은 것이 있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밀어주면 될 텐데 좋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안 좋은 거 한 가지 꼬투리 한 가지 약점을 까발려 가지고 남의 눈에 피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 눈깔이 덜보는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율법적이고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들에게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사람. 저는 이 부분이 한국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좋지요. 순교 신앙 좋지요.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구별되이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가는 게 아니고 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되겠나? 저래가지고 집 사라고 집을 사면 집산가? 장 놀고 먹는다고 장농가? 아이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꼬투리 잡고 그게 병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은혜가 없고 덕이 없고 평안하지를 못하고 전부 지잘난 사람밖에 없고 목사님이 머리가 아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천차만별인데 교인마다 다 자기 얘기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답고 동거, 동업, 동력자가 돼. 어디 가도 이래 같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가도 이래 같이 어울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한대요. 어디 가도 이래 어울리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 저분하고 있으면 막 신바람이 나고 아따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아따 나도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저런 인간도 복을 받고 저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내 속에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재주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신바람이 나지요.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 마세요. 남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마세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동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 오니까 한국을 대한민국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고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그 유력한 큰 나라에서 축구 선진국에서 지금도 히딩크는 인기 상종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뭐 꼭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 속의 재주를 찾아내고 어리부리한 것들을 똘똘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사람을 엮어내고 감독을 하고 스카웃을 하고 이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어디 갖다 놔도 지자리 한 자리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히딩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고 회장이 되기 전에 먼저 회원 역할을 잘하고 멤버십을 잘 가지고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시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를 만드셨더라고요. 가정총무니까 얼마나 오만 때만 일을 다 했겠어요. 그런 오만 때만 일을 다 하고 험한 일을 다 밑바닥에서 훑어가면서 그 집에서 상머섬, 마당새, 따까리, 왕초, 집안에서 험한 일,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던 가정총무를 해보면서 인격이 깎이고 사람이 알고 이 험한 걸 알고 고생을 알고 그러니 그가 나라의 총리를 맡아도 나라를 전체적으로 잘 핸들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비판하기 전에 지도자의 마음을 알기, 지도자를 깎아내리기 전에 그 지도자가 되기 전에 내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갖추기 전에 파트너십, 같이 동력하고 어울리는 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갑자기 대장되면 더 웃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기 전에 들판에서 목동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게 한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 양떼에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걸 다 이래 보면서 양떼 한 명을 요리 잘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로 맡겨도 양을 돌보는 거나 양떼 사람을 돌보는 거나 그거지 뭐. 돌봄의 원리는 같지 뭐. 그러니 그가 성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보는 것은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주인공이 아니라 36명의 아름다운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반기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 되시려고 애를 쓰세요.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동력자라고. 동력.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교회의 동력자가 되고 구역의 동력자가 되고.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란 좋은 종이 있었어. 종이.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금쪽보다 귀한 아들, 그 부인을 구하는데, 며느리를 구할 때 여러분 아무나한테 맡기겠어요? 비서한테 맡기겠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해 가서 정확무하게 확실하게 우물가에서 인터뷰해가지고 이 여자는 됐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들은 비실거리는 걸 낳았지만은 며느리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간택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엘리에셀 종입니다. 자기가 가서 부인이 가서 면접 본 거 아니에요. 종이 한 명 있어도 그런 탁월한 비서실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데리고 온 며느리는 또 세계적인 며느리 리버가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유통자를 통해서 그게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복은 뭐예요? 집에 많은 머슴들이, 하녀들이 있었지만 해필 개집 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름도 없어. 걔는 그냥 개집 종이야. 너무 날아서 이것저것 잡아왔는데 장군이니까. 그 시대는 노예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해필 이름도 없지만 개집 종이 하나 있는데, 그 개집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나을 낀데, 계집 종이요, 이름도 없는 게 쫓겨난 게 잡혀온 주제에 자기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가가지고 그 계집종 때문에 살아나고, 또 거기 갔어도 엘리사가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나만이 흥분했잖아요. 어디 꾸지꾸리한 똥물 같은 요단 강물에, 우리나라에도 맑은 물이 천지인데 내가 이런데 더러운 물에 내가 샤워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말이야. 되지도 안 하고 지 몸은 썩어 들어가면서도 똥꼬집을 부리고 있을 때 옆에 하인들이 말립니다. 옆에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목욕하고 나으라 하는데 왜 그래요? 사우나 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욕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똥물이라도 덮어 써야 되지. 여러분, 그 시대 주인 마님한테, 장군님한테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있은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인한테 간언을 직언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목욕해요. 뭐 그까짓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목욕하라 했지 누구 어디 뭐 다른 거 험한 일도 아닌데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쉬운 일일수록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인들이 만약에 꼬잡한 생각을 해요. 저 새끼 저건 죽어도 싸 저거는. 빨리 죽어버려야 돼 저거는. 맨날 나를 애를 미긴 하더만은 잘됐다 드디어 때가 왔다. 니 죽고 나는 자유다. 그럴 수 있지 뭐. 저런 새끼는 빨리 죽어야지 저런 거는. 나를 그렇게 애미긴 놈. 여러분 미운 사람은 빨리 죽기를 안 바라겠어요. 그러나 나만이 축복이 있었던 거는 계집 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 갔을 때도 주인을 위해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인님 목욕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주인 도도한 주인 장군님을 목욕을 시켜서 어린애의 살갗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행복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징그러운 것도 사람이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고통이고 사람이 애물단지지만은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은혜예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 옆에 그런 아름다운 조연들,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집사님 여기 와, 집사님 내 옆에 앉아. 집사님 옆에만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가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간증거리가 있고 기도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보면요,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가면요 기도가 돼요. 앞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가 쌓인 곳이고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수십 년 동안 엎드렸어. 아버지요. 기도가 눈물이 쌓인 곳이 있어야 가보면요 기도가 수월하게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왠지 잠이 오는 게 아이고 아니라고 이거 막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에 눈물이 쌓인 곳에 가면 다릅니다. 눈물에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을 친구 삼아야지. 믿음 없고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서 커피 한 잔 마시다 이상한 소리나 듣고 시험 듭니다. 간에 바람 듭니다. 그러면 간에 바람들만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이는 사람,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집사님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집사님하고 30분만 얘기해도 가슴에 불이 붙어. 어따야, 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아따야, 집사님 어째 저래 사노? 내 같으면 자살했을 낀데. 저런 신랑하고 저런 마누라하고 어째 살아가냐.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데도 감사하게 살아가지요.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지요. 그럴 때 내가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보다 1000번 모자라는데도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여러분 능력이고 실력이 경건의 능력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벌일 때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이 감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때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인들한테 물을 갖다 부으라 했잖아요. 그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물구경을 못한 나라인데. 그런데 어디 가서 물을 구해왔잖아요. 가서 셀이 부었잖아요. 촉촉하게 해놓고 그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적의 동력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갈 때 하나님 내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며느리가 사위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시어머니 좋은 믿음의 지도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거기서 농사가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요. 좋은 동력자를 만나요. 내가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끌로 끌어당기는 벨트, 어제 우리 목사님 얘기대로 피대줄이라 하더라고요. 피대줄 알아요? 발동기가 돌아가지면 발동기에 걸어가지고 온 방앗간을 빌빌 돌아가게 하는 피대줄.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벨트, 피대줄, 그거 기도의 끈을 잡아 당기면 가방끈은 짧아도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손이 위대한 것입니다.